안녕하세요. 명장면 속으로 떠나는 불화기행의 강소연입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 여러분들에게 극락의 풍경을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옛 선조들이 그토록 가기 원했던 극락은 실제로 어떤 풍경이었을까요? 그 옛 문헌이나 기록을 보면은요, 옛날 사람들이 간절히 염원했던 그런 극락 왕생에 대한 기록을 많이 만나볼 수가 있습니다. 옛날 사람들이 죽어서 가기를 원했던 그런 극락의 풍경이 그림으로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옛날 우리 선조들이 가기를 원했던 그림의 풍경, 그러니까 극락의 풍경이 실제로 어땠는지를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바로 그 극락의 풍경을 옮겨 그린 작품을 오늘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아버님께서 미술사를 전공하신 관계로요, 저는 어렸을 때부터 세계 여러 나라를 돌아다니면서 미술관, 박물관을 구경할 기회가 참 많았습니다. 그래서 이제 서양 종교화, 서양 미술품들도 많이 접했는데요. 서양의 종교화 중에서 과연 그러면 천국의 풍경을 그린 작품이 있을까요? 제가 본 기억으로는 천국의 풍경을 그린 그림은 제가 본 적이 없습니다. 하지만 이 동양에서는요, 실제로 극락의 풍경이, 극락의 땅의 모습이, 우리가 극락에 도착했을 때 극락이 어떤 식으로 펼쳐지는지 그 풍경을 그린 작품이 고려시대의 고려불화로 남아 있습니다. 물론 서양 작품 중에는, 서양 미술품 중에는 지옥을 연상케 하는 작품은 많이 남아 있습니다. 지옥도 관련한 그림들은 볼 수가 있지만은요, 그와 반대인, 지옥의 반대인 천국의 풍경, 어떤 패러다이스의 풍경은 찾아보기가 힘듭니다. 그러면은, 동양에 있어서의, 특히 한국에 있어서의 극락의 풍경이 어떤 식으로 펼쳐지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림을 살펴보기 전에요, 제가 여러분들도 잘 아시는 유명한 향가를 하나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 향가를 통해서 옛날 사람들이 얼만큼 극락에 태어나기를 간절하게 염원했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향가는 삼국유사에 나오는 그런 향가입니다. 광덕이란 스님의 원왕생가라고 합니다. 원왕생가는요, 그 제목 그대로 극락에 태어나기를, 극락에 왕생하기를 바라는 노래라는 뜻입니다. 그 향가를 제가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달님이시여 서방까지 가셔서 무량수불전에 일러 설해소서. 서원 깊으신 부처님을 우러러 두 손 모아 원왕생 원왕생 그리워하는 이가 있다고 사뢰소서. 아, 이 몸 남겨두고 살대원을 이루실까라는 짧은 노래입니다. 이 노래의 내용을 설명해 드리자면요, 달님이시여 서방까지 가셔서, 달님아 서방에 가서, 서쪽에 있는 무량수불전에 일러 설해소서. 무량수불전에는 누가 계시죠? 바로 아미타 부처님이 계시겠죠. 무량수불전에 있는 아미타 부처님에게 제발 이야기 좀 해주십시오. 이렇게 시작이 됩니다. 서원 깊으신 부처님을 우러러, 이 서원 깊으신 부처님이란 것은 서원이 깊은 아미타 부처님을 얘기합니다. 부처님을 우러러서 두 손 모아 원왕생 원왕생, 두 손을 모아서 하게 원왕생 원왕생, 그러니까 극락정토에 왕생하기를 바라옵니다. 극락정토에 왕생하기를 바라옵니다. 라고 좀 말 좀 해주십시오. 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리워하는 이가 있다고 말씀 좀 해주십시오. 바로 이 극락을 간절히 그리워하는 사람이 있다고 얘기 좀 해주십시오. 그리고 마지막 구절이요. 아, 이 몸 남겨두고 48대원 이루실까.
이렇게 끝납니다. 아, 이 몸은 바로 이 노래를 부르는 광덕이겠죠. 광덕인 이 몸을 남겨두고 아미타 부처님은 48대원을 이루셨다고 하실 수 있겠습니까? 라는 뜻입니다. 이 마지막 구절은 무슨 말이냐 하면요. 그 아미타 부처님은 전생에 법장 비구였다고 합니다. 법장 비구는 이 세상의 중생을 남김없이 다 구하겠다라는 커다란 서원을 48가지를 세웠다고 합니다. 이 세상에 고통에 빠져 있는 모든 중생을 다 구하기 전에는 나는 절대로 성불하지 않겠다. 그러니까 자기 자신을 위한 성불을 부처님이 되는 것을 미루어 두고 우선 중생부터 다 구한 뒤에 그 다음에 내가 부처님이 되겠다라고 아주 커다란 맹세를 하셨습니다. 법장 비구였을 때 세운 커다란 서원, 48가지의 서원을 영겁의 세월을 거쳐서 다 이룬 뒤에 그 두터운 그런 업의 힘으로, 업력으로 아미타 부처님이 되시고 또 극락을, 패러다이스를 건설하셨다라고 합니다. 바로 그 48대원을 얘기하는 겁니다. 무슨 말이냐 하면요. 그 밤하늘에 있는 달림에게 달은 이제 서쪽으로 이렇게 옮겨가지요. 서쪽으로 가서 서쪽에 있는 그 극락세계 안에 있는 아미타 부처님에게 제발 아직 이 세상에 내가 이곳을 그리워하는 내가 남아있다고 얘기 좀 해주십시오 라고 달림한테 자기 마음을 의탁해서 읊은 노래입니다. 그리고 이 48대원은 그러니까 아미타 부처님은 분명히 이 고통받고 있는 중생을 남김없이 다 구제한 다음에 성불하시겠다라고 그런 커다란 서원을 세우셨는데 제가 아직도 이 몸이 아직도 이렇게 속세에 남아있는데 아미타 부처님께서는 과연 48대원을 이루셨다고 하실 수 있으시겠습니까? 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알고 있는 마치 그런 아리랑처럼요. 심리도 못 가서 발병 난다라는 말처럼요. 간절함이 너무 깊으면은 이것이 야속함으로 변합니다. 그래서 그런 어떤 야속함마저 느껴지는 마지막 구절이 바로 이 몸 남겨두시고 48대원 이루실까라는 이런 표현입니다. 그러니까 광덕은 평생 동안 극락에 왕생하기를 극락에 다시 태어나기를 바라면서 연불공덕을 드렸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런 향가까지 지어서 불렀고요. 그래서 그 공덕으로 결국은 어느 날 저녁에 서쪽에서 들이우는 그런 햇빛을 타고 극락에 드디어 왕생하였다라는 이야기가 삼국유사에 전하고 있습니다. 물론 이렇게 그 신라시대 때뿐만 아니고 고려시대 때에도 많은 사람들이 아무런 그런 고통이 없는 극락이란 곳은 즐거움만이 지극하게 있는 곳, 즐거움만이 그 지극한 땅이란 뜻입니다. 그런 편안하고 즐거움만이 있는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태어나기를 간절하게 염원했습니다. 이미 죽은 부모님이라든가 죽은 선조들이 또 극락에 가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많은 불공들을 드렸고요. 현재에도 많은 사람들이 본인의 돌아가신 부모님들이 극락 왕생하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여러 가지 불공을 드리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실제로 이렇게 우리 옛 선조들이 가기를 갈망했던 극락의 풍경이 어떤지 제가 소개해드린 이 작품을 통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소개해드리는 이 작품은요, 관경 16관 변상도라고 합니다. 지금 보여드리는 이 작품인데요. 이 작품은 일본 교토 지은원이라는 사찰에 소장되어 있습니다. 일본 교토에 있는 지은원이라는 사찰은요, 일본 그 정토계의
정토계 사찰의 총본산입니다. 굉장히 그 막강한 파워를 가진 사찰이 이 교토의 지은원인데요. 이 지은원의 이 한국의 고려 불화 중에서도 극락을 표현한 이런 그림이 소장되어 있습니다. 이 그림을 보시면은 그림이 그렇게 간단한 그런 구도는 아닌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먼저 그 관경 16관 변상도라는 이 그림의 그 제명, 그림의 이름부터 소개를 잠깐 설명을 해드리자면요. 관경이라는 것은 관무량수경을 얘기합니다. 예로부터 정토신앙의 바탕이 되는 것이 아미타 삼부경인데요. 아미타 삼부경은 아미타경, 그리고 무량수경, 그 다음에 관무량수경, 이렇게 세 개가 아미타 삼부경으로 꼽힙니다. 모두 다 아미타 부처님이 주재하는 극락을 이야기하고 있는 경전입니다. 그 중에서도 관무량수경을 그림으로 펼쳐서 그린 작품이 바로 이 작품입니다. 지난 시간에도 말씀드렸듯이 아미타유스를 음력을 하면 아미타가 되고 그 다음에 뜻에 맞추어서 의역을 하면은 무량광 또는 무량수가 된다고 말씀드렸죠. 그렇듯이 무량수경이라는 것은 결국은 그 뜻은 아미타경과 같은 뜻입니다. 이 무량수경 앞에, 무량수 앞에 관자가 붙습니다. 관무량수경이요. 관이라는 것은요, 본다, 관찰하다 할 때 그 관자입니다. 단지 그냥 수동적으로 보는 볼 시자, 시각할 때 그 시자요. 그런 그 시자보다 좀 더 적극적인 개념의 이 관자입니다. 그러니까 통찰하다, 관찰하다, 어떤 꿰뚫어 보다라는 의미를 이 관자는 갖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경전 제목에서부터 벌써 이 경전이 뭘 의미하는지 쉽게 알 수가 있지요. 관무량수경, 그러니까 아미타유스, 아미타 또는 극락을 관찰하는 경전이다라는 뜻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관경 16관 변상도에서 앞에 관경은 관무량수경을 약칭한 것이라고 말씀드렸고요. 16관이란 것은 무엇을 말하냐 하면은요. 극락을 보기 위한 6가지의 관찰법입니다. 그것을 16관이라고 합니다. 이 관무량수경 안에는 극락으로 가는 16단계의 명상법이 제시되어 있습니다. 그것을 16관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 16관법이라는 것은 16 steps to paradise가 되는 겁니다. 극락으로 가는 16단계의 관법이 소개되어 있는 거죠. 이것만 잘 따라가면은 여러분들도 극락에 갈 수 있다라는 얘기가 이 관무량수경 안에 담겨 있습니다. 그리고 관경 16관 변상은 뭘 말하냐 하면요. 어려운 불교의 그런 교리라든가 경전을 쉽게 풀어서 설화적으로 얘기한다거나 아주 쉽게 풀어서 한 얘기를 우리는 변문이라고 합니다. 이 변문을 또 그림으로 옮겨 그려서 더욱 쉽게 사람들한테 설명하기 위해서 그림으로 옮겨 그린 것을 변상이라고 합니다. 그러면은 왠지 좀 어렵게 느껴졌던 관경 16관 변상도가 어떤 뜻인지 아시겠지요? 관무량수경에 있는 16단계, 극락으로 가는 16단계를 쉽게 그림으로 펼쳐 그린 그림이란 뜻입니다. 결국 극락의 풍경을 자세하게 풀어서 그린 그림이란 뜻입니다. 그런데 이 관경 16관 변상도는요, 그 시작이 다른 경전과 굉장히 다릅니다. 이제 보통 여시아문 나는 이와 같이 들었다라고 하고서는 석가모니라든가 부처님이 설법을 하는 광경부터 시작이 된다거나 아니면은 설법 전에 뭔가 상서로운 어떤 현상들이 나타나는 이런 것들로 보통 많은 경전들이 시작을 하는데요. 관경 16관 변상도는 그 처음 서문부터 아주 다이나믹합니다. 아주 드라마틱합니다. 어떤 내용이 그 관경 변상도 첫머리에 소개되어 있냐 하면요. 옛날 인도의 한 왕국에서 벌어지는 어떤 왕권 쟁탈전이 소개되고 있습니다.
참으로 특이한 그런 그 경전의 시작인데요. 왕권 쟁탈전이 뭐 신하들 사이에 벌어지는 것이 아니고 바로 아버지와 아들 사이에서 벌어지는 그런 왕권 쟁탈전이 묘사되어 있습니다. 그 옛 인도의 마가다 왕국이라는 곳에 아사세라는 태자가 있었다고 합니다. 이 태자가 그 아버지의 자리인 왕좌, 임금의 자리를 빼앗기 위해서 아버지를 7겹의 그 성곽으로 담으로 둘러싸인 그런 방에다가 가두어 버립니다. 그리고 물도 주지 않고 음식도 주지 않습니다. 한마디로 아버지를 이제 죽이기 위해서 그렇게 성곽에 가두어 버린 거죠. 그 와중에 가장 그 극심한 고통에 빠진 사람은 그 사이에 있던 어머니 위대희라는 이름을 가진 위대희 여왕, 위대희 부인이었습니다. 위대희 부인은 사실 어느 편도 들 수가 없겠지요. 바로 자기 남편이자 자기 아들이 이렇게 목숨을 건 어떤 그 쟁투를 하고 있으니까요. 그래서 자기 남편이 그 깊은 성 안에 갇혀 있으니까 위대희 부인이 남편을 살리고자 하는 마음에서 묘책을 하나 생각해냅니다. 일단 이제 굶어 죽으면 안 되겠다라는 생각에 이제 몸에다가 이 꿀반죽으로 그 반죽을 한 그런 떡을 몸에 붙이고 이렇게 옷을 입어서 가립니다. 그 다음에 커다란 어떤 영락 구슬 목걸이 안에다가 포도주를 담아서 이제 목에 걸고 이 남편한테 주러 찾아갑니다. 근데 물론 문지기가 지키고 있지요. 근데 하지만 이제 여왕이기 때문에 이제 문을 안 열어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여왕이 자기 남편을 좀 보고자 한다라고 했더니 문지기가 거역 못하고 문을 열어주었습니다. 그래서 이 위대희 부인은 그 감옥 속에 갇힌 남편에게 이제 그 먹을 것을 줍니다. 한 며칠이 지난 뒤에 이 아들 아사세 태자가 묻습니다. 문지기에게 이제 아버님이 이제 죽었겠거니 하고 묻습니다. 근데 아버님은 온전하게 건강하게 살아계신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상히 여겨서 아사세 태자가 묻습니다. 어떻게 해서 이런 일이 있을 수가 있느냐라고 했더니 문지기가 이제 털어놓습니다. 사실은 밤에 여왕님께서 몰래 와서 음식을 주고 계십니다. 이제 그 자리 때문에 아무것도 아들은 보이지가 않습니다. 뭐 엄마건 아빠건 아무것도 안 보입니다. 그래서 불같이 화를 내고 칼을 뽑아들어서 어머니를 죽이려고 합니다. 그때 굉장히 현명한 한 그 신하가 칼을 빼어든 그런 흥분 상태의 아사세 태자한테 이렇게 얘기합니다. 제가 여지껏 역대사상 그 아버지의 왕좌를 차지한 그런 아들은 많았다라고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은 이태껏 어머니를 죽인 아들은 제가 듣지도 보지도 못했습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아사세 태자가 움찔하면서 칼을 거둡니다. 그리고 차마 어머니는 죽이지 못하고 어머니마저 그 지하 골방에 가두어 버립니다. 이제 그런 얘기들이 이 관무량 수경 이 머리 부분에 펼쳐집니다. 이제 갇혀 있는 이 위대희 부인은 아주 극심한 고통에 빠져서 눈물을 흘리면서 호소를 합니다. 부처님에게 호소를 합니다. 이 세상이 너무나 사악하고 사납고 혼탁하고 하니 더 이상 이 세상에 살고 싶지가 않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제 한마디로 이제 정말 죽고 싶다라고 부처님한테 애원을 하는 거죠. 그리고 이제 부처님한테 호소하기를 평안만이 존재하는 곳, 어떤 즐거움만이 존재하는 그런 땅은 없습니까? 라고 물었더니 부처님이 아주 간단하게 대답을 해줍니다. 있다. 지금 눈을 감고 내가 하는 대로 따라오기만 해라. 그러면은 너는 극락에 갈 수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해줍니다. 그러면서 부처님이 위대희 여왕, 위대희 부인 눈앞에 펼쳐 보여주신 광경이 바로 16단계의 이 관법입니다. 이 16단계의 관법이 어떤 식으로 이제 그림으로 그려져 있는지 그림 속으로 들어가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방금 말씀드린 관무량 수경을 도해한 그림으로 펼쳐 그린 그림이 바로 이 그림입니다. 고려 14세기 때의 작품입니다. 1423년 충수광 10년 때에 그려진 작품입니다. 예. 우선 이 그림의 이 네모친 이 윗부분부터 자세히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부처님이 제시한 16관 중에서 제1관은요, 해를 상상하는 관부터 시작을 합니다. 그러니까 서쪽으로 지는 해를 상상하십시오. 이 지는 해가 하늘에 매달린 북과 같아서 움직이지 않고 바로 이 부동하고 있는, 그러니까 부동의 이 해를 눈을 감으나 눈을 뜨나 눈앞에 똑바로 보이도록 그 명상을 하십시오 라고 하면서 제1관이 시작을 합니다. 그러면 이 제1관은 어떻게 그려졌는지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이 그림 윗부분에 가장 가운데 부분, 가장 위에 가운데 부분에 그 제1관에 해당하는 일상관, 해를 명상하는 관이 그려져 있습니다. 네. 바로 그림 가장 위에 가운데에 둥글고 붉은 해를 보실 수가 있으실 겁니다. 가까이 확대를 하면요, 이런 그 태양이 그려져 있습니다. 태양 안에는 가만히 들여다봤더니 다리가 3개인 태양을 상징하는 삼조고가 그려져 있습니다. 제1관 다음에는 수관입니다. 수관은 극락의 물을 상상하는 관입니다. 이 수관은 해 바로 밑에 넘실거리는 물로 그려져 있습니다. 넘실거리는 검푸른 물을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이렇게 넘실거리는 파도가 이 뒤에 보이시죠. 그리고 이 위에는 수관이라고 쓰여져 있습니다. 명기되어 있습니다. 그 수상관에 쓰여진 유리로 된 땅을 명상하는 관을 제가 잠시 읽어드리겠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중에서는요, 눈을 감고 한번 이 관을 머릿속에 떠올려 보셔도 좋으실 겁니다. 과연 머릿속에 어떤 그 풍경이 펼쳐지는지 눈을 감고 제가 읽어드리는 대로 명상을 한번 해주시기 바랍니다. 자, 눈을 감으시고요. 안팎이 투명하게 환히 들여다보이는 유리로 된 땅을 생각하십시오. 이것은 바로 부처님이 위제이 부인한테 이렇게 이야기해주는 바로 그 내용입니다. 안팎이 투명하게 환히 들여다보이는 유리로 된 땅을 생각하십시오. 그리고 그 밑에는 금광과 칠보로 된 황금의 땅이 유리대지를 팔방으로 바치고 있습니다. 또한 그 황금의 땅은 8모로 이루어지고 그 하나하나의 면마다 100가지의 보배로 꾸며져 있습니다. 또 알알이 달린 보배 구슬에서 1000가지의 광명이 빛나고 그 한 줄기의 광명마다 84,000의 찬란한 빛이 비칩니다. 이 모든 빛이 유리로 된 대지에 비치면 마치 억천의 태양이 빛나고 눈부시어서 도저히 똑바로 바라볼 수가 없습니다. 이렇게 찬란하게 눈부신 유리의 땅 위에는 황금의 줄로 엮어 울타리를 만들어 칠보 보석의 경계를 그었습니다. 그 하나하나의 보석에는 500가지의 광명이 빛나는데 그 빛은 아름다운 꽃과도 같고 저 하늘의 달이나 별과도 같아 보입니다. 예, 이제 눈을 뜨십시오. 이 관무량 수경에는 정말 엄청난 단위의, 엄청난 크기의 그런 그 극락의 세부 묘사가 장황하게 펼쳐집니다. 제가 다 소개해드릴 시간이 없어서 단지 그 극락의 땅을 묘사한 아주 짧은 부분을 한 대목 읽어드렸는데요.
이 대목을 사실 상상하기에는 굉장히 버겁습니다. 유리로 된 땅이 있고요. 그 밑에는 보석으로 된 황금의 땅이 있고요. 이 땅은 커다란 팔각으로 되어 있다고 합니다. 근데 그 면마다 500가지의 보배로 꾸며져 있고요. 그 보배에서는 84,000가지의 빛이 뻗어서 나온다고 합니다. 그 500가지의 보석마다 84,000가지의 빛이 뻗어져 나오고 그것이 다시 유리로 된 땅 위로 비쳐서 올라온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땅에서 엄청난 그런 찬란한 빛이 뿜어져서 이렇게 올라오는 그런 형상입니다. 그걸로만 끝나는 게 아니고요. 땅 위에는 황금의 줄로 이렇게 울타리가 쳐져 있다고 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또 그 울타리는 500가지의 보석들로 가득 차 있고요. 근데 거기서 또 광명이 또 뻗어나간다고 합니다. 근데 그 빛은요, 너무나 황홀해서 어떤 때는 꽃 같기도 하고 어떤 때는 하늘의 별 같기도 하고 달 같기도 하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제 이거를 어떻게 고려시대의 화가는 그림으로 그렸을까요? 이제 저보고 바로 이 관경변상도를 그림으로 그려라 라고 명이 떨어졌다 그러면은 굉장히 난감할 것 같습니다. 아니, 이거를 도대체 어떻게 그림으로 옮겨 그린단 말입니까? 그런데 고려시대의 화가는 이것을 해냈습니다. 한번 제가 보여드린 이 그림과 같이 어떤 식으로 이것이 묘사되어 있는지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에 이 수관, 극락의 물을 생각하는 관, 밑으로는 극락의 땅이 보입니다. 극락의 땅은 금강과 그 다음에 여러 가지 보석으로 만들어졌다고 하는데요. 금강이라는 것은 다이아몬드를 얘기합니다. 여러분 금강경, 금강석, 그 다음에 금강저 많이 들어보셨죠? 여기서 말하는 금강은 다이아몬드를 얘기합니다. 다이아몬드는 견성이 아주 강해서 바로 다이아몬드를 깎으려면은 다이아몬드로밖에는 깎을 수 없다고 하지요. 그래서 이 세상에 있는 물질 중에 가장 그 견성이 높은 것, 가장 단단한 물질이 다이아몬드라고 합니다. 그래서 흔들리지 않고 아주 확고부동한 그런 지혜를 그런 그 금강에 비유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반야지혜라든가 금강경 모두 바로 이 금강의 어떤 성격을 상징하는 그런 그 말입니다. 이 극락의 땅을 보면은요, 금강석을 이렇게 다이아몬드형으로 표현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이 극락의 땅에는 극락의 나무가 이렇게 자라나고 있습니다. 극락의 이 나무가지 끝에는 보석들이 주렁주렁 생겨나고 있습니다. 이 땅을 확대 촬영한 것입니다. 한 50배 이상 확대 촬영한 것인데요. 이렇게 그 세부 부분을 정교하게 묘사를 했습니다. 아무리 접사를 해서 촬영을 해도 그 선의 흐트러짐이라던가 그런 것을 찾아볼 수가 없을 정도로 굉장히 정교하게 표현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관무량 수경에 쓰여진 것이 극락에 있는 나무를 명상하는 관법입니다. 나무는 7그루의 나무가 있다고 합니다. 여기 보시면은 가운데 나무가 한 그루 있고요. 좌측, 우측으로 이렇게 6그루씩 있어서 총 7그루의 나무를 그렸습니다. 이제 땅을 보셨는데 이제 그럼 나무는 얼마큼 또 화려하게 묘사가 되어 있나? 제가 다 읽어드릴 수는 없고요. 조금만 읽어드리겠습니다. 7줄의 보배 나무가 늘어서 있는데요. 여기 보시는 바와 같이요. 나무마다 높이가 8,000유순이라고 합니다. 1유순은 15km. 제가 계산을 해봤는데요. 이 나무의 높이가 12만 킬로미터가 되더라고요. 어느 정도의 높이인지 상상하기 조금 힘듭니다. 저희가 올려다 봐도 그 끝을 도저히 볼 수가 없는 그런 높이의 나무가 극락에 이렇게 자라나고 있습니다.
이 나무를 더 자세히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극락의 나무가 극락의 땅에 서 이렇게 자라고 있습니다. 이 극락의 나무는 꽃과 잎이 모두 보석으로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나무를 진주 그물이 덮고 있다고 합니다. 제가 생각하기에 이렇게 그 바람처럼 뿌연 하얀 이런 그 불투명한 바람처럼 지나가는 것이 바로 그물을 표현한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더 세부 사진을 보시면요. 이렇게 극락의 나무가 표현되어 있고 층층이 그 보석으로 된 꽃과 그 다음에 잎사귀가 그려져 있고요. 이 가운데는 경전에 묘사되어 있는 것처럼 궁전도 보입니다. 그 다음에 진주 그물로 된 휘장입니다. 휘장이 이 나무를 덮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진주 그물이 나무를 덮고 있는데 그물 사이마다 500억의 아름다운 꽃 궁전이 있고 그 다음에 천상의 동자들이 논일고 있다라고 합니다. 보시면은 이 그물을요 확대해서 보았더니 이 안에는 칠보가 이렇게 둥둥 떠다니고 있습니다. 궁전도 보이고요. 그 다음에 이름을 알 수 없는 다양한 보석들이 이렇게 그물에 금리로 묘사되어 있습니다. 이 그물에는 봉황도 보입니다. 봉황도 보이고요. 여기 보시면은 꽃을 물고 가는 금빛 봉황이 날고 있습니다. 머리가 보이시죠? 그 다음에 날개가 있고 그 다음에 그 유려한 그 꼬리입니다. 다리가 두 개 보이고요. 여기에는 칠보 보석을 나타내는 보석들이 역시 그물 사이로 이렇게 보입니다. 나무에서는 이 나무의 꽃과 보석으로 된 꽃과 잎에서 뻗어져 나오는 이런 그 빛이 이렇게 찬란하게 뻗어나오는 이런 선으로 묘사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는 공덕수를 생각하는 관, 극락의 연못을 생각하는 관입니다. 이 극락에는 그 여의보주가 있는데 바로 그 여의주에서 부드러운 연못 물이 흘러나온다고 합니다. 이 연못물은 14줄기가 흘러나와서 황금의 연못에 물을 데워주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여의보주가 어디 있나 찾아봤더니요. 이 해 밑에 조그맣게 그 해보다는 작게 그려진 둥근 붉은 여의보주를 찾을 수가 있었고요. 이 여의보주에서 14줄기의 물줄기가 실제로 흘러나오게끔 묘사를 했습니다. 이 좌우로 분수처럼 뿜어져 나오는 것이 그 14줄기의 물줄기입니다. 여기 보시면은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좌로 7, 우로 7 합쳐서 14개의 물줄기가 가운데의 붉은 여의보주에서 뿜어져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요, 이 물줄기가 마치 그 수도의 파이프관처럼 이렇게 좌우로 뻗어 나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물줄기를 따라가 보니까요, 물줄기가 쭉 이제 이렇게 수도 파이프관처럼 이렇게 쭉 더 뻗어져 나가기도 하고요. 그 다음에 꺾여 밑으로 내려가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밑으로 내려가는 이 물줄기를 따라가 보았더니요, 이런 식으로요, 쭉 물줄기가 따라서 이렇게 밑으로도 내려가고 있었습니다. 이제 이것이 어디로 내려가나 보았더니 실제로 그림 가운데에 그려진 연못 안으로 물줄기가 있었습니다. 여기 보시는 바와 같이 이렇게 물줄기가 쭉 내려가다가 연못으로 이렇게 들어갑니다. 여기 연못 이쪽 우측에 있는 것이 연못인데요. 이 연못으로 이렇게 물줄기가 꺾여서 들어갑니다. 그리고 이 연못으로 들어오는 막 통과해서 들어오는 물줄기를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여기 끝에 흰 포말이 보이시죠?
이런 식으로 여의보주에서 흘러나온 부드러운 연못물이 이제 각 극락에 있는 연못으로 흘러 들어가고 있는 모습을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이제 이 연못물이 이제 극락의 각 연못으로 흘러 들어가는데요. 그 연못 바닥은 또 눈부신 금강석이 깔리고 그 연못마다 60억의 둥글고 탐스러운 봅의 연꽃이 피어난다고 합니다. 바로 이 흘러 들어간 황금의 그 연못 바닥은 또 다이아몬드로 쫙 깔려져 있고요. 그 황금 연못에는 60억 개의 봅의 연꽃이 피어난다라고 합니다. 바로 이 연꽃 안에서 또 많은 사람들이 태어나겠지요. 연화화생, 극락왕생을 하겠지요. 예. 지금 보여드리는 이 네모친 부분들이 극락의 그 황금 연못들입니다. 보통 극락에 태어난다라고 하면은 바로 이 극락의 연못에 그 연꽃 안에서 태어난다라는 것을 말합니다. 연꽃은 예로부터 그 생명의 꽃이었습니다. 생명을 상징하는 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잘 아시는 그 심청전에 보시면은 그 심청이가 아버지 눈을 뜨게 하기 위해서 인당수에 빠지죠. 이제 그러고 난 다음에 그 왕이 행차할 때 바다에서 커다란 연꽃이 떠오릅니다. 바로 그 연꽃 안에서 물에 빠져서 죽었던 심청이가 다시 화생을 하는 것이죠. 예, 그렇게 그 다시 왕생할 때, 다시 태어날 때는 항상 이 연꽃에서 태어난다라고 옛날 사람들은 믿었습니다. 그래서 바로 그것을 연화화생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이 연꽃이라는 모티브는요, 이 연꽃이라는 어떤 이런 상징적인 꽃은요, 이 불교에서 굉장히 중요합니다. 불교에서는 이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을 다 포함한 법계를 연화장 세계라고 말합니다. 세상은 한떨기의 꽃이라는 얘기인데요. 이러한 꽃이 무수히 많다고 합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바로 이 세계는 연꽃이 확 피고 그 안에서 이루어진 세계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러한 꽃이 무수하게 많다고 하고 현재 무수하게 많을 뿐만 아니고 과거에도 그 다음에 현재에도 미래에도 무수하게 많다고 합니다. 우리는 이렇게 한번 확 핀 세계라는 어떤 한떨기 꽃 속에서 살다가 가는 것인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아마 또 다른 꽃에서 태어나겠지요. 바로 그 꽃을 연화장 세계, 연꽃에 비유하기도 합니다. 이 그림에서 지금 보시는 이 왕생의 연못에는 60억이나 되는 그런 연꽃이 계속 피어나고 있다고 합니다. 바로 여기 중심에 작은 여의 보주에서 뿜어져 나온 그런 그 부드러운 연못 물은 이렇게 극락의 연못으로 흘러 들어가고 있습니다. 그것을 마치 그 수도 파이프가 물을 대는 것처럼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바로 그 연못 중에 한 연못을 지금 확대해서 보여드리고 있습니다. 연못에는 이렇게 연잎들을 많이 보실 수 있겠고요. 그 다음에 연꽃이 피어나고 이 연꽃에서는 많은 그 보살과 또 사람들이 태어나고 있습니다. 여기 보시면은 보살로 왕생한 사람도 있고요. 그 다음에 스님으로, 승려로 다시 태어난 사람도 보실 수가 있습니다. 모두 이렇게 합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 극락에 그려진 그 극락의 새들을 잠시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제가 동그라미 친 부분들에 숨어있는 그런 극락조들입니다. 보시면은 이렇게 공작을 볼 수가 있습니다. 화려하고 아름다운 공작이 꼬리에 깃을 접고 우아한 자세로 서 있습니다. 확대해서 보시면은 이렇고요. 그 다음에 학도 보입니다.
머리에 이렇게 붉은 이런 그 머리 부분이 보이고요. 긴 부리가 보이고 긴 다리도 보입니다. 극락에서 살고 있는 새입니다. 그 다음에 또 이 밑에 부분, 난간 부분을 보았더니요. 이렇게 그 상반신은 사람이고 하반신은 새인 그런 그 긴나라가 있었습니다. 인면조라고도 하는데요. 그러니까 얼굴은 사람이고 그 다음에 이쪽 하체 부분은 새인 그런 그 새를 그 긴나라라고 합니다. 보시면은 이렇게 여자와 남자 두 개의 몸체가 한 몸으로 되어 있고요. 얼굴은 두 개이고 팔은 한 사람분입니다. 팔은 이렇게 두 개고요. 그 다음에 허리 밑부분은 이렇게 새의 다리를 볼 수 있고 새의 그 발톱을 볼 수 있고요. 그 다음에 날개를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 극락조는 이렇게 천일을 걸치고 있습니다. 손에는 이렇게 공양하는 공양물을 들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또 이 세부 부분을 보았더니 또 한 마리의 극락조를 찾아볼 수가 있었습니다. 이렇게 그 푸른색의 이런 신비롭게 생긴 극락조를 찾아볼 수가 있었습니다. 그 다음에는 극락에 있는 그 누각을 관하는 부분을 소개해 드리려고 하는데요. 이 부분은 시간이 다 된 관계로 다음 시간에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